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맞는가 보세요. 제가 들은 걸 같다고 마음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억누르고 저항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봐주고 내 마음을 봐주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사랑이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버리고 싶었던 부분들 일종의 내가 이건 지옥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있어요. 네. 나는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지옥 안에 있는 나를 껴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다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나는 나를 사랑하기 쉽죠. 맞아요. 근데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비난하고 수치 줄 때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지옥이에요. 거기 내가 다 밀어 넣어놨거든요. 나를. 거기 가서 그 나를 끌어안으면 정말 그때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어떤 순간에 나도 껴안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죠. 감사합니다. 현실의 사건은 내 내면을 보라고 세상에 비춰준다는 말씀. 이것도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거기 이제 제가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의 느낌들을 봐주고 느껴주고 수용해주고 이걸 하면은 현실이 굳이 와서 나를 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조건 없는 사랑을 목표로 지어졌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이원성을 다 받아들여서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너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만들어진 건데 내가 이 두 개를 수용하지 않고 어떤 걸 계속 버리면은 난 지금 조건적인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 현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버려진 마음을 계속 자극합니다. 이거를 느끼라고 받아들이라고 수용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난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면은 정말 가난한 일이 아주 심하게 나를 와서 치는 거예요. 그 강도를 치지 않으면 내가 그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이거를 바라봐주고 이거를 수용해주고 하면은 현실에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나를 칠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이 또 재밌어서 여쭤보면 네네. 세상이 왜 날 그걸 알고서 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매트릭스다. 네. 환상이다. 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이제 그 일체 유심조라고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생각하면은 그 에고의 이 머리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뭐라고? 네. 내가 뭐라고 내가 마음에 이걸 품었다고 이런 일이 다가오고 근데 이거는 우리 에고의 마음으로는 증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의식이 깨어난 분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말들이 주어지죠. 맞아요. 가르침이.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는 방법은 연역법은 우리가 책을 보면서 배우는 거고 내 체험을 통해서 귀납법으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의식 상태에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현실이 잠잠해져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끌어올려서 다 하나씩 봐주니까 계속 반복되던 일들이 점차 신기한 방법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남편이랑 싸웠는데 남편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도발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상황을 보는 제 눈 자체와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사라지는 것도 있고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바뀌기도 하고 뭔가 이제 현실이 계속 변하는 거를 스스로 자꾸 체험하게 돼요. 그 부분을 머리로 생각하면 바뀌지 않았지만 내 인식이 변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먼저예요. 인식이 변하는 게 분명히 먼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되고 인정해줘도 상관없는데 자꾸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 인식이 먼저 바뀌는 거고 나는 이 세상이 꼭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을 때 세상이 그냥 다 재편돼 버려요. 내 의식에 맞게. 그때 그거에 맞춰서. 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 내가 잃어버린 돈 때문에 맨날 끙끙 앓았는데 들어가서 이 마음의 작업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나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을 갚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시크릿에서 많이 본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사실은 계속 일으켰던 것도 내 마음에 이걸 보라고 이 세상에 계속 맞춰서 끌어당기는 법칙 그거예요. 그렇게 자극을 해줬던 건데 아 이제 네가 봤으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상대적인 것 중에서 막 되게 가난하거나 내 지금 상태가 되게 아프거나 뭔가 이 반대면에 바닥의 체험을 계속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온전함이 표현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내가 작업해야 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잡아서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온전함을 회복했을 때 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절대적인 풍요, 절대적인 건강, 뭐 절대적인 그 인간관계의 친밀함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내 온전함을 인식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어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그걸 할 때 내가 이걸 계속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풍요가 주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건강이 주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간관계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 그 상태가 절대적인 거에서 오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출발선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이 반대면에 너무 지금 뭐 아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내가 봐줘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사건으로 오는 거예요. 이 외에 또 혹시 그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함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쵸. 또 지금 말한 거 외에 어떤 마음 공부의 함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함정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함정이 참 많죠. 네, 하다 보면은 함정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오늘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우리의 존재는 사랑이다. 뭐 우리는 서로 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배우면은 그거를 나한테 그냥 주입하려고 해요. 맞아요. 내 마음은 전혀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그냥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미우면 그런 내 미움을 확 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에. 이러면 안 되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미 있는 걸 무시하고 어떤 정답들을 계속 이렇게 주입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 에고는 그냥 종 같은 거예요. 노예 마인드예요. 누가 이게 맞다 그러면은 그냥 나한테 그냥 쑥 넣어버리려고요. 삼키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는 이미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이에요. 항상 이게 우선시 돼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 보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아, 우리 모두 정말 연결돼 있구나. 정말 나란 존재 사랑이었구나. 이거를 막 억지로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을 막 넣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이제 저는 가장 큰 함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큰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성 공부 하다 보면은 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상해져 있어요. 사람도 뭐 머리로는 나 모두를 사랑해 하는데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면 미우니까. 화도 안 내는데 옆에만 가도 왠지 화낼 것 같은 이상한 기운. 화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되게 나는 감정에 초연하다고 하지만 전혀 초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꾹 참고 있는 것 같은 맞아, 기분. 맞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그런 시기를 오래 겪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순을 이제 한참 겪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사실. 그런 방식으로는 갈 수 없어요. 나는 솔직한 것 같았는데 조금 지다 보면 그게 솔직한 게 아니었어. 그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볼수록 내가 솔직하다고 생각하고 느꼈던 부분이 솔직한 느낌이 아니었고 솔직한 생각이 아니었고 솔직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솔직해지자 하면서 점점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솔직한 마음은 요거였구나 봐야겠구나라고 보는 약간 시발점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점점 더 솔직해지면서 되게 이제 자유로워져요. 뭐 안에 진짜 들어가 보면은 뭐 저는 진짜 놀랬던 거는 제가 뭐 되게 뭐 이런 위대한 일, 이런 훌륭한 일 하고 싶다고 평생 생각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아, 나 그냥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남자들한테 사랑받고 싶더라. 그게 전부야. 이런 마음 확 올라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하면서 버리고 싶은 마음 바로 들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인정할 때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뭐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만약에 누가 아유 남자만 밝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충격받고 아니라고 막 저항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자만 밝히는 맞아 나 엄청 밝힌다 이런 식으로 나를 인정하면은 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요. 일단 이거는 저는 요새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의 실천에서 오는 힘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중인데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비롯한 선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위대한 시크릿을 읽는 중인데 알아차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아차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알아차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를 좀 네. 했고 혹시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느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느낌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그 느낌 안에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보려고 많이 하는데 생각을 보면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느낌을 통해서 봐야 정확한 생각도 포착이 돼요. 근데 이제 느낌 중심으로 사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알아차림도 기본적인 거예요. 알아차렸다고 끝나는 건 없어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아픈 존재가 발견이 돼요. 나는 부족한 인간이야 뭐 이런 것들 그 존재로 한동안 또 살아야 돼요. 살면서 얘를 수용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얘가 온전히 수용됐을 때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건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 자연스럽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원리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아차림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없어요. 이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계속 의식의 빛이 비춰주고 무의식 안에 그리고 이 존재를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선의 실천의 중요성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 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선의 실천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선이 뭐고 악이 뭔지에 대해서 이거는 서로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선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이 다 받아들여져야 돼요. 네.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마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다 달라요. 그러면 자기가 느낄 때 이 선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는 만큼 이 내가 생각해 놓은 이 악에 대해서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여기가 이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 모든 이원성을 내가 수용해서 진정한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루님 사랑 작업으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1인입니다. 좀 더 깊은 대화로 듣고 싶어서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절대 공감을 해주는데 가끔 일일이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것이 피곤하다 라는 저항감도 올라옵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 부분 좀 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절대 공감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어떤 감정이 딱 올라와서 알아차려졌으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판단만 안 하면 그냥 이건 의식 위에 있게 돼 있어요. 의식 위에서 스스로 변형을 겪어요. 그래서 원래의 사랑으로 다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것이 알아차려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거 나쁘다고 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근데 얘는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공감이라는 걸 써서 그 힘을 일부러 써서 판단하는 이 마음, 이걸 나쁘다고 하는 이 마음을 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공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일일이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것이 피곤해서 그만하고 싶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아까 제가 관찰자 얘기했을 때 한 건데 옆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그게 감시하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죠. 그죠. 네. 만약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존재가 옆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내 모든 감정을 함께 해준다고 하면은 지금 이 질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 거예요? 너무 귀찮은데 이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고 그쵸. 있었다면 감시하고 있었던 거고, 음. 나를 계속 받아주고 친구처럼 수용해주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 사람 언제 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죠. 마음에서 이제 저항감이 자꾸 더 생기는 어떤 그런 상태였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나를 조금 자신을 문제거리를 여기고 있는, 좀 빨리 고쳤으면, 좀 분석해봐야지 얘를.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봐야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아까 제가 두려움과 수용 두 개 있다 했죠. 두려움에서 오는 건 우리 다 더 두려움을 강화시켜요. 네. 그래서 이 수용에서 오는 거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와 온전히 받아들임과 내맡김이 상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맡기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복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좋은 면, 뭐 부자인 거, 건강한 거, 인정받는 거, 이것만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내면에서 진짜 원하는 거는 이 파도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져온 내 내면의 이 온전함, 나만이 가진 거예요. 이거는 세상 누구도 나랑 똑같은 빛을 가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하고 우리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한 명 한 명이.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 똑같은 어떤 깨달음이라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여기 땅에 가지고 다 여기 도달해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그런 신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저는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너는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모두 똑같은 지점을 가라고 이 목표 지점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이 개고생을 시키는 거야? 나 안 간다. 나 차라리 여기 있을래. 이게 낫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세상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다 이런 걸 거쳐야만 하는가? 내면에 스스로? 이거는 우리 각자 우리 이 신성의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함을 회복해서 이걸 표현하면서 사는 정말 창조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성인님이 도달할 그곳과 제가 가는 곳은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랑의 자리지만 나의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한다는 거는 이 온전함을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내 빛을.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맡기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원하는 건 뭐냐면 나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나인 것을 표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온갖 것이 다 있는 이 체험의 세상에 나라는 빛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내 내면에서 원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아요. 저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누구나 공통의 어떤 정답이 있고 네. 그 정답을 찾아갖고 그것만 알게 되면 네. 내가 뭘 선택하든 그 기준이 명확해서 어떤 선택에도 고민하지 않을 거고 근데 그게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뭘까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은 곳에서 나오긴 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다름을 인정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답인 거네요. 아, 그죠. 내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조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의 한 조각을. 이거를 표현하는 게 내 어떤 면에서는 내 사명이고 의무인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 그 빛이. 네. 아, 그게 사명이고 사명이다. 그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깨달음을 너무 얻고 싶어서 매진할 때는 이런 양가 감정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에카르트 톨레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빨리 모든 걸 초연해가지고 수많은 관중이 하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면서 맞아. 하하 그냥 조금 웃으면서 그냥 강렬한 현존. 네.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진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내가 저런 사람이 되는 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그 깨달음이라는 건 너무 재미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거에 초연해져가지고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뭐 그냥 나 무채색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냥 오늘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반열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해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에카르트 톨레는 에카르트 톨레가 된 거고 뭐 저는 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린 다 연결된 조건 없는 사랑의 존재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내뿜는 빛은 다 다른 거예요.
대중 안에서 자기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처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내 마음이 먼저 쳐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중 안에서 대중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사실은 모든 에고의 마음, 내 마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다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끼고 있어요. 마음 안에서. 그게 사실은 근데 더 들여다보면은 내가 나하고 맺고 있는 관계예요. 내가 나하고 맺고 있는 관계가 이 세상 사람들과 나의 관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전부 내가 나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반영이에요. 내가 나와 맺었다는 이 관계는 사실은 나와 신의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신이 나이기 때문에 같은 동의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느끼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고 철저히 소외되었고 이 아픔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픔을 안 느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거는 죄책감, 죄의식, 어떤 잘못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잘못돼서라고 생각하고 혹은 세상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잘못돼서라고 투사를 하면서 계속 잘못을 찾고 생각으로 빠져요. 그건 왜 일어나는 거냐면 이 아픔을 느끼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아픔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너무 아프다는 이 마음으로 가서 이걸 받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세상 누가 다 나를 외면해도 나는 괜찮은 상태. 나는 날 받아주고 있는 상태가 되고 나와 내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 때문에 수용되는 상태로 회복되면 세상도 나를 받아준다는 걸 내가 그냥 느껴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순간에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수용되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제 달라지죠. 내 인식이 달라지고 또 나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아까 말씀했던 내면이 네. 그 외부가 반영이다. 거울이다. 네. 맞아요. 외부는 이 현실은 그냥 거울이에요. 대단한 우리가 이렇게 높여놓고 뭘 성취해야지 이 세상에서 뭘 성취해야지 하고 이렇게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선이고 우리가 신성의 존재라고 하는 건 너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거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 느낌이 너무 드는데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세상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천은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진 않다. 이게 에고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느끼면서 사실은 에고가 죽는 거예요. 저항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에고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래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묶였던 마음에서. 에고는 필요한 거다. 에고는 필요한 거고 있어야 된다. 이걸 없애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에고에 대해서도 책마다 다 정의 내린 게 다 달라요. 사실은. 네. 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지금 에고가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에고는 어떤 저항이에요. 그리고 분리된 자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자기의 테두리를 딱 갖고 있는 그 자아가 에고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존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사랑을 주고받는 감정이라고 했고 사랑을 못 주고 못 받는 버림받은 감정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핵심적인 감정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네. 그러면은 이걸 느낄 때는 사실 우리는 사랑받는다 느낄 때 연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 느낄 땐 분리감을 느껴요.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이 연결감과 분리감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체험의 세상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는 연결감도 느끼고 분리감도 느끼면서 나라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다 가짜예요. 사실 우린 전부 하나예요. 내면에서. 신성의 존재 모두 하나고 연결돼 있고. 근데 하나라는 거 안에는 연결조차 없어요. 사실은. 하나인데 연결이 이렇게 있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체험의 세상은 분리와 연결이라는 체험, 마음을 만들어놔서 체험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에고는 바로 이 분리감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분리감은 필요해요. 분리감이라는 건 수용돼야 돼요. 이 체험의 세상에서. 그런데 나는 이 분리된 자아야라고 믿고 있는 거는 저항하면서 여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분리감도 느끼지만 연결감도 느끼는 거예요. 이 삶에서. 이 분리와 연결은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네. 이걸 에고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그럴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에고라고 하냐면 이 분리감에 저항하면서 생겨난 자아. 난 이렇게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그래서 분리감만 느껴요, 항상. 저항하면 이것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연결감은 못 느끼는 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 최소한의 어떤 분리감은 필요해요. 그리고 분리감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결감도 느끼니까. 그런데 이 분리된 자아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 마음은 다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분리감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죠. 네. 내가 분리됐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분리감에 저항하고 있어요. 이 자아는. 근데 이거를 온전한 분리감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버렸던 이 모든 마음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자, 가난의 아픔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야 풍요의 기쁨과 감사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대신 이 가난의 아픔에 대한 저항은 죽어야 돼요. 가난할 때 분노나 불안이나 수치심, 죄책감 같은 건 느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아픔이 살아있어야 풍요가 뭔지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항상 살아있어야 실제 내가 풍요로울 때 결핍을 느끼는 사람의 아픔도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저항하면서 풍요만 느낀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가난한 사람 보면 피하고 싶고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제가 사랑 작업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되게 뭐 좀 예쁜 것 같고 되게 좀 차분한 느낌인데 실제로 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막 엄청나게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듯이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가슴을 항상 쥐어뜯고 있고 마음속으로 비명 지르고 뭐 휴지로는 부족해요. 수건 들고 항상 눈물 콧물 다 닦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놔두고 절대 안 보려고 하면서 어떤 천국을 여기서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정말 무의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걔를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제가 했던 영성 공부였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하라고 하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맞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계속 학원을 한다든지 계속 명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에. 근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할게요. 대학 시험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공부를 해야 시험을 봐서 붙을 수 있는데 뭐 총명탕을 먹는다. 뭐 잠 잘 자는 약을 먹는다. 운동을 한다. 뭐 명상을 한다. 등등등은 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면의 나를 직면하지 않고 뭐 명상, 확언하기,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만 하는 거는 공부는 안 하고 총명탕만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오는 약 먹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피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얘를 만나게 돼 있어요. 현실에서. 그래서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세상이 나한테 사건으로 가져다 주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내가 안 하면 세상이 오네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되어 있네요. 내 내면에 내 영혼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거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오고 있거든요. 맞아. 오늘 저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건데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사실 유튜브 하고 글 쓰고 이런 게 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면 과거에 저한테 얘기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고 너무 내가 뭔가 어떤 진리를 알면 이게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걸 몰라서 너무 괴로운데 그걸 알았다고 하는 분들의 이제 책을 읽으면은 뭐 노력하지 말아라,
뭐 노력이 더 너를 힘들게 한다. 맞아요. 뭐 노력을 멈춰라. 노력은 알 수 없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때 뭐야 어쩌라는 거야. 맞아. 정말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한시도 이 생각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노력했는데 제가 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이 어딜까 하면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알려고 애썼는데도 나는 그대로였다는 거. 그때 사실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이제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나는 정말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무지하구나 라는 그 아픔 속에서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거기 그냥 있었던 거예요. 나의 열등감 속에. 그때 어떤 이 열등감 속에 가만히 있어 본 게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열등감, 내 무능함, 노력해도 안 된 그 무가치함 속에 가만히 있어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그렇게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뭔가가 변했어요. 그걸 그냥 가만히 수용하고 있었던 거기서 뭔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거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고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헤매였던 그 저를 지금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대단해. 네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넌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난 정말 너에게 감사한다. 이 말을 항상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그 고통 속에서도 그걸 견뎠잖아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노력한 사람만이 그 노력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아픔 속에 내가 머물고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걸 저는 이제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또 들려드리고 해도 한 번에 이걸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럼 또 이제 괴롭죠. 마음이 괴롭고. 근데 그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를 한 번이라도 그냥 가만히 봐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나는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아는 부분이 안에 있다는 거. 네, 그 모든 순간이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